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전에 시편 91편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91편 5절 6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은 2차 세계대전 동안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었습니다. 일명 참호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참호 속에서 부상도 당하고 온갖 전염병들이 돌지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다짐을 한 시편입니다. 91편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묵상하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특별히 인생의 위기에 읽으면 이 시편에는 은혜가 있고 힘이 있어요. 이 시편은 굉장히 힘이 있는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이 시편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은혜가, 이 시편의 권세가, 이 시편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거룩한 시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시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씨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옛날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아무리 온 식구들이 배가 고파도 그해 뿌릴 씨는 아껴두었습니다. 그 씨까지 먹어버리면 우리는 그해 하나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씨 한 톨은 우리의 생계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또한 때로는 문화를 바꾸고 문명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문익점 선생을 역사 교과서에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려 말 원나라에서 문익점 선생이 사신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목화씨를 가져왔습니다. 목화씨를 가져왔는데 자신이 뿌린 씨앗들은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장인에게 드렸던 씨 가운데서 하나의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이에서 100개의 씨앗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100개의 씨앗을 산청 지역에 이제 뿌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고려 말에 참 정권 실세에서 문익점 선생은 물러났지만 문익점 선생이 이 무명을 가져오고 그래서 온 나라의 의복을 바꾸게 되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이 서민들과 농민들이 추워 떨지 않고 모시 배움만 입고 삼배 배움만 입고 살다가 따뜻한 무명 옷을 입고 그 당대에는 귀족들만 비단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서민들도 따뜻한 옷을 입고 목화 솜으로 따뜻한 이불도 만들어서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우리 문익점 선생을 기억하고 그는 떠났지만 큰 벼슬을 내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감자씨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원래 감자는 우리나라 종자가 아니었습니다. 1832년에 네덜란드 선교사 칼 구츠라프가 보령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농민들에게 씨 감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를 심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 우리 참 어려운 시대에, 조선시대, 6.25 시대, 그리고 참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이 감자씨가, 감자를 가지고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씨라는 것은 단지 식물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암탉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종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들 가운데서 잘생기고 유전자가 좋고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한 이런 말은 종마로 사용을 해서 말들을 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에게도 씨가 사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씨바지라는 이런 어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씨는 특별히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 가운데 후손을 가리킬 때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육신적으로 아담의 씨이고, 믿음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씨이고,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많은 문학책들 가운데, 또 종교의 경전 가운데 거룩한 씨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단 2번 거룩한 씨가 나오게 됩니다. 이 거룩한 씨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인입니다. 시편 외에 시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성경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정신세계에 이 거룩한 시라는 것은 너무나 빼어나고,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숭고한 이런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66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이사야가 바라는 것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한 씨가 됩시다. 믿음의 백성들이여, 우리가 행악의 종자가 되지 말고, 이단의 종자가 되지 말고, 변질된 종자가 되지 말고, 냄새나는 씨가 되지 말고 거룩한 씨가 됩시다. 이 거룩한 씨를 이사야는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거룩한 후손, 거룩한 씨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 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도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칭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온 나라가 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시야 다음에는 요담이고, 요담 다음에는 아하스고, 국력이 형편없이 쇠퇴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에는 막 전쟁이 밀려오고, 홍수 같은 대군들이 밀려오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질 때, 이사야는 국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서 서랍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거룩한 찬양입니다. 찬양의 에센스를 보여주는 찬양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서랍들은, 군인들은 아닙니다.
군사적인 작전을 하는 천사들은 거룹들인데, 서랍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만 하는 천사들입니다. 서랍들은 불타는 천사들입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서로 마주보고 찬양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찬양 소리가 들릴 때 온 성전이 그 소리 때문에 뒤흔들리는 이런 진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죽는 것 같았고, 그 찬양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거룩을 체험한 적들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체험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을 사모하지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1971년 어느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하시는 분은 옥중 성도였던 한상동 목사님이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압도적인 위험이 맨 끝에 앉아있는 저에게 막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영적 기운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평생에 그런 체험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한상동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사는 분을 저는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 목사님께서 감옥에 계실 때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체험했느냐 하면, 일제시대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왜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주님 어째서 저와 저희 가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고 막 속이 상해서 불평을 하면, 그 감옥 안에 9명의 그 죄수들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9개의 주먹밥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 정확하게 목사님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주여, 제 같은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 9개의 주먹밥 가운데 제일 큰 것이 정확하게 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느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일제 감옥에는 그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바람이 막 솔솔솔솔 겨울이 되면 올라왔는데,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럽다고 기도하면 바람이 잠잠해지는 이런 체험도 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너무나 가까이서 체험하신 분의 영적 유산이 한국 교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입니다. 초월적인 것입니다. 한문에서 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성은 맨 처음에 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발돋움을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성을 어떻게 느꼈냐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입으로 말을 하는데 발을 세워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에게 원시 유교는 굉장히 유실론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상제를 높이 섬겼습니다. 그렇게 상제의 음성을 들으면서 통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사야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언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막 이렇게 이렇게 헤벼 팠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자 바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인간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도다. 이사야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보였고 이렇게 성대하게 예배를 드리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새로 보았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부정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나이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갈릴리의 어부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생업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베드로에게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무슨 죄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베드로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수록 내 죄의 뿌리가 정말로 깊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지식을 갖는 것, 이거 보통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도덕적으로 빼어난 사람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시험을 조금만 잘 쳐도 굉장히 잘 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참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신학교 선생이었고 그래서 저도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지만 저의 영적 이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신학교 갈 때는 참 뜨거운 불길 같았는데, 장작 같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식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가물해졌을 때 제가 어느 겨울방학 지리산 산청에 가서 40일간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갔습니다. 처음 갔을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첫 일주일이 되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제 모습이 싹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제 모습이 바로 보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벌거벗은 몸이었는데, 제가 벌거벗었는데 제 온 몸에 갈리기 이렇게 걸히고 그 살킨 이런 자국들이
온몸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 몸이 난자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받은 상처가 참 많았구나. 나는 늘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게 있는 상처가 깊었구나. 그리고 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서랍 하나가 그에게 날아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던 서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제단에 있는 부젓가락을 짚더니 그 부젓가락으로 핀 숯을 집어서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왔습니다. 너무나 이사야는 이것이 진정한 환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단 숯불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이 서랍조차도 맨손으로 그 숯불을 들지 못하고 부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이사야에게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주었습니다. 입술에 대어 주면서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면 이 선언이 우리 속에 들리면 우리는 정말 죄짐이 벗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서랍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고 하는데 속으로 말하자면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그 뜨거운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었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이 불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장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림으로 남긴 화가가 있습니다. 마크 샤갈입니다. 샤갈이 1968년에 이 이사야의 소명 장면을 묵상하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림 전체가 불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앙에 이사야가 서 있고 그리고 서랍이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이 숯불로 찢어지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 하단을 보게 되면 웬 처녀가 웬 젊은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고 낳아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상단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한 사람이 달려있고 거기에 많은 군병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세계입니다. 샤갈은 유대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무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심볼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 주님의 종이 우리의 모든 죄짐과 병마를 다 짊어지고 속건 제물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샤갈은 이사야 전체를 이 6장과 7장과 53장으로 담아내었습니다. 샤갈의 깊은 묵상입니다. 이사야는 입술에 불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있습니다. 서랍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받으실 불세례 권고하여 이사야에게 불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이사야는 이때 그의 모든 죄짐이 그의 어깨 위에서 툭 떨어지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이 장망성을 이 크리스천이 떠나다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좁은 담을 따라서 높은 언덕으로 이제 막 힘들게 올라가는데 죄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높은 언덕을 향하여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그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의 어깨에 있던 무거운 짐이 땅으로 툭 떨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비로소 육신적인 삶에서 영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거룩한 씨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씨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씨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한 살림을 세운 장일순 선생이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락은 벼입니다. 벽시 한 알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 벽시입니다. 그런데 이 벽시 한 알 속에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모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씨 한 톨 속에, 벽시 한 톨 속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나라,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 장일순 선생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이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인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룩한 씨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오면 우리 마음 속에 지혜가 싹 틉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의로움이 점점 자라고 근육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황폐하게 되다가 불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큰 나무들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이 거대한 나무들이 불타고 그 불탄 자리에 이제 거루터기만 남았는데 그 거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루터기, 우리 교회가 남은 거루터기입니다. 이 거루터기에서 복음의 거루터기입니다. 성남제일교회는 복음의 거루터기요, 생명의 거루터기요, 하나님 백성의 거루터기요, 진리의 거루터기입니다. 이 거루터기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씨가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불시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제단 숯불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입술을 정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제단 숯불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단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단의 숯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심령을 불로 태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짚어주시는 말씀마다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불같은 말씀이 되었고, 엠마오의 제자들은 그들의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지식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1907년에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국권을 잃었습니다.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평양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세례를 주셨습니다.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절망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6.25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성남 제1교회에서 활활 타올라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단 세력들을 물리치고 죄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교회 역사에서 가장 훌륭했던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어거스틴이 세례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씨들아, 거룩한 씨들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 새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여, 여러분들은 주님의 들판에 있는 신선한 식물들이다. 거룩한 씨앗으로, 거룩한 나무로 잘 자라라는 이런 격려를 드렸습니다. 누가 거룩한 씨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고 성령의 불로 새로움을 받고 우리 모두 새로워져서 지금은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때고 지금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씨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